히브리서 13장은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성도들의 지침에 대해서 보면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결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또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성도는 나눔과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로 히브리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는 그 교훈을 한 가지씩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세연 자매님이 성경을 봉독할 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딱 마음에 들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가르침은요, 지금도 필요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대접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품어라, 그리고 또 늘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힘쓰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힘쓰듯이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라.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요, 히브리서 저자 시대에 있었던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이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성도의 지침 속에서 준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의 사랑이 내 형제는 곧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들을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이런저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에 쌓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감싸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출석하는 믿음 공동체라는 것. 즉 우리는 한민교회라는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서로가 격려하고 이해해 주는 가운데에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또 손님 접대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손님 접대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면서 이 교훈을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근데 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이 날이 뜨겁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 날이 뜨겁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한낮 또는 낮 12시라는 의미예요. 사막에서 낮 12시에 그거는요, 어떤 생물체도 다닐 수가 없는 강렬한 온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문 앞에 앉아서 한낮의 뜨거움에 시원함을 달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본 사람은 나그네 3명이었어요.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이 뜨거운 날에 저 나그네 3명은 무슨 일 때문에 급하게 갈까? 잠시 좀 나무 그늘 밑에서 좀 쉬지라는 생각에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장막에 초대하고 잠시 의자에 쉬게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다 만든 음식을 다 대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세 사람은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집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면은 바로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이나 나나 나이가 이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데 저 손님들은 괜히 우리에게 헛된 소망만 주네 하고 지금 거의 비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 2절에는요 분명히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날에 걸어가는 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대접을 했지만은 그 세 사람은 여호와와 그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폐일언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하든지 그 대접한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손님 대접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급히 가축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요리를 해서 그리고 시중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은 손님들과 같이 겸상하여 음식을 먹고 대접하는 건데, 종들이 해야 할 서서 그 옆에서 음식을 나르고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는 시중 노릇을 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가 손님 접대에 온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라는 교훈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형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죠, 손님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대접하라고 했느냐면 고통당하는 형제를 돌보라 하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이 고통당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통 제수들에게 옷을 줍니다. 그리고 잠잘 곳을 주고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은 감옥에서 그에게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이나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친지나 믿음의 형제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감옥 안에서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하고 형제 사랑을 하고 손님을 대접하지만 고통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로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그냥 인간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하와를 데리고 와서 중매를 썼잖아요. 중매를 쓰고 너희는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아라 라고 친히 주례사까지 해줬어요.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부부가 살 것을 주례사해 준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결혼은요, 굉장히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는요, 이 결혼과 이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남성 우월 사상이 강했던 성경시대, 남자들은요 끊임없이 가정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늘 여인들은요 고통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을 하기를 이혼을 반대시키면은 이 여인들은 끊임없이 고통당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남자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만일 내 아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종이를 들고 집을 떠나게 하게 하라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이혼 증서가요, 얼마나 남발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이혼해가지고 여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느니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성범죄의 정의를 했는데, 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성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요, 성범죄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상상으로만, 눈으로만 여자를 쳐다보고 생각만 해도 성범죄자다라고 간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은 시대예요. 이 로마는요, 로마만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부터 이어지는 그 문화를 융합해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세운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들키지 않는 한 마음껏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 헬라 사람들의 이 이중적인 부도덕이 로마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끊임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음행이 음행이고 간음이 간음이고 똑같은 거지, 음행이 뭐고 간음이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음행하다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모든 성적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이다라는 것은요, 결혼식 때 행했던 그 결혼 서약에 불충실하고 저지르는 성적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현대에서는요, 참 지켜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해요.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동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현재의 이 성풍속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또 결혼의 중요성, 또 이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라고 교훈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한 사람도 이 돈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면서 사는 처지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만 채울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하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작에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인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 성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 성도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플렉스해야 하는 거예요. 호캉스를 하기도 하고 몇 달씩 해외여행 가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산다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더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찬양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요, 굉장한 선물이죠. 근데 자녀는 부모가 굉장한 보호막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는 그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녀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지금 내가 지금은 꼬재재하게 살아도, 지금 조금 빈약하게 살아도 내 편이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짤을 봤는데, 오바마는 50대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은퇴했대요. 그런데 트럼프는 70대에 대통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대, 70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25살에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겠죠. 그러나 누구는 25살에 여전히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시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세움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세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물질 문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어져요. 심지어 재판까지 벌어지게 되고 서로 싸우는 것이 뭐냐면은 내게 만족을 주는, 내가 의지하는 재물이 나를 기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과 그리고 또 출산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삶의 끝판왕이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데,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 얽매일까봐 결혼하지 않고 외로울 때마다 만나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결혼을 하려고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가 든다라는 그 통계에 어우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내 몸매와 삶의 패턴이 흐트러진 것을 무서워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은요, 내가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시간대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혼 문제든 가정 문제든 사회 문제든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지? 성경은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계속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해.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해줘?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해야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고요, 이 사이에서 고민한 사람들 참 많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라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헬러 상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정하여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자신의 피를 완전히 쏟아 부음으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의 용어로는요,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요, 주인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사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의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샀으면 내 이름으로 옮겼을 때에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제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제가 월보로 샀기 때문에 내 자동차를요, 나는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왜냐하면 그 명의 이전이 내 자동차 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갚고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됐어요. 이제서야 내 자동차는요, 내 거예요. 그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왜? 다 갚아서 명의 이전이 내게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 사신 분들 다 명의 이전을 다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이잖아요. 아직 갚으시면은 그거는 은행 거잖아요. 네, 이게 명의 이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명의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나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데는 거예요. 내가 왜 다 일하는데 내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말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옮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노예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본분이에요. 내 주인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싶으면 몇 시간씩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하지 않으면요 10분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해야 되는 것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나는 청직이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다. 이거를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